남아공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27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의 딸이 아이를 낳고 아버지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름을 좀 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의 요청에 따라 만델라는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호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호프, 희망, 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손자의 이름을 호프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델라가 석방하는 날 TV에서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그 모습이 초췌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그 얼굴이 평온하고 행복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힌 자들을 보복하지 않아요. 한 맺힌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고요. 그들을 다 포용해줘요. 만델라 대통령은요, 세계가 가장 인정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서는 희망이 떠난 적이 없다. 한 번도 내 안에 희망이 없었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감옥 속에서도요, 그는 희망의 봄을, 내가 다시 뭔가 일어서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펼쳤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기다림 가운데에 희망을 쌓았습니다. 기다리는 거요, 참 힘듭니다.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요, 약속 시간에 상대방이 좀 늦어도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요. 군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제대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다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희망은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면서 믿음 2024년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희망을 품고 그리고 기다릴 것들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설렘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을 축복합니다. 기다림 참 어려워요. 기다린다라는 것이요, 막연해서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기다림 가운데에 설렘이 들어가면요, 희망이 들어가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겨울을 보낼 때에 무엇을 기다립니까? 봄을 기다려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내 인생의 큰 문제의 산 앞에서 허둥지둥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의 산이 빨리 지나가서 행복한 시간이 내게 올 것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때로는 힘들고 지겨운 싸움 같지만요,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기다림의 설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아들 중에 둘째가 유산을 먼저 상속해 달라라고 해서요, 유산을 다 받아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요, 그 집 떠난 둘째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이 아버지의 기다림도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다림대로, 희망대로 나중에 아들이 돌아옵니다. 기다림의 희망이, 기다림의 설레임이 현실이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믿음 2024년 설렘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설렘의 기다림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많은 성도들은 오늘 본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요, 나는 최소한 집 나간 아들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집을 나갔다면 그래도 나는 이미 돌아온 탕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인 우리를 기다린다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 기일이 있어서 제가 시골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참 예뻤대요. 그런 자기 자식이 예뻤을 거예요. 그런데 예뻤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 이유는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윗 어른이 있다 보니까는 마음껏 한번 안아주는 일을 하기가 어려웠대요. 어색해서인지 옛날 그게 모습인지 어른이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저를 안고 집 밖으로 이렇게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예쁜데 예쁨을 표현해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끝이 좀 찡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무엇을 기다렸냐 그러면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기다림의 순간,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뭔가를 잡으면 그것을 표현해 주려고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막 안아주고 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아버지가 표현을 잘 할 수 없었고, 또 시간이 흘러버리니까는 아버지가 이제는 표현을 하고 싶어도, 상황이 되어도 표현이 어색해서인지 표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래도요, 그때 나를 참 예뻐하셨구나, 우리 자녀들을 참 예뻐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들을 예뻐해 주기를 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표현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그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듯이요,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호렙산에 모세가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기다렸어요. 다윗이요, 성장하여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귀에 잡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돼요. 하나님, 내가 나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됐다라고, 내가 할 것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자리 채우는 것을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냥 그때의 사울 왕이 제사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좋은 것으로, 좋은 송아지로 번제를 드렸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은 그 보여지는 것 말고 너의 마음,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함이에요. 주일만 성도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모습,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최소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집 나간 탕자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집 나갔다 돌아왔어, 아니 나는 집 나간 적이 없는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 온전함으로 드리지 못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며 기회를 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장애물 없이 온전함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기만 했을까? 왜 찾지 않았을까? 우리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어서 그 기회를 만들어주면 내가 훨씬 더 큰 은혜,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적극적으로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강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아주 작은 일에도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수많은 기적, 이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겉모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기다려요? 40년을 더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보았더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울 왕을 세웠더니 금세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았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많이 기다렸던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 기다렸고요, 또
또 승승장구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 다윗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내 아버지가 봤을 때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저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가면 뻔하게 실패해요. 아버지의 눈은 보여요. 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놔둬요? 막아요? 우리 성도님 만약에 자녀가 나쁜 길이에요. 뻔해요. 이곳을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막을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바라볼 거예요? 막겠죠. 막아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막을 때에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만약에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서 받아들인다 치면 그 마음 가운데에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작은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내가 아버지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다, 내 꿈을 포기했다라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작은 미련이 남아있으면요, 나중에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미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마음 가운데에 너 그 길 아니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집해서 가요.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재산을 가지고 떠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때 잡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다 말해줬는데, 잡았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왜 적극적으로 나를 찾지 않았습니까?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할 때에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실 기회를 잡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손 들고 돌아오면 기다린 그 뜻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요, 그를 끌어안아요. 그리고는 그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줘요. 돌아오니까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모든 삶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주세요. 우리가 원망했을 때에, 우리가 걱정하며 두려워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허물없는, 진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안에서 내 꿈을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아마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늘을 밖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그 관계가 좋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관계가요, 어그러져 있던 관계였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떠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왔을 때에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줬어요. 옛날 아버지들은 참 무뚝뚝해요. 표현들을 잘 안 해요. 그죠? 저만 그랬을까요? 저희 부모님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아버지들, 요즘의 아버지도 그 어머니만큼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가 좀 무뚝뚝해요. 그래서 관계들이, 아버지와의 그 관계들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요, 그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 무뚝뚝해요. 표현을 잘 안 해요. 한 번도 저를 안아준 기억이 저 기억에는 없어요. 아버지는 안아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기억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제가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와 부모님과 헤어져서 그 군대를 가려고 버스를 타고 딱 가는데, 저 뒤에서 버스 떠날 때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에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보여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물어보면요, 저는 그냥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요, 그 아버지가 가만히 안아줬어요. 그 안아준 가운데에 이 돌아온 탕자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을 느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신분도 삶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요, 내가 마음으로 깊이 느끼면요,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요, 그냥 행복해지는 자리예요. 그냥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당연한 자리가 되어져요. 예배드리는 자리가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흥분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잡기를 원하시는 그 기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원래대로 아버지와 아들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는 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리까지 가기에 걸림돌도 있어요. 큰아들이 집에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노골적으로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때의 아버지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작은 아들을 끝까지 감싸줘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아버지의 회복을 원하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보면요, 겉모양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도 다 내렸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귀의 잡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느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꼭 안아주었듯이 하나님께서 돌아온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시고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